민수기 19장 그 붉은 암송아지 제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나 이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를 위하여 아니면 속건제를 위하여 아니면 유월절을 위하여 어떤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의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좀 특별해요. 다른 거는 무슨 어린 양, 숫소, 순염소 이렇게 하는데 19장에서는 암송아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 송아지가 이제 아직 이 어린 송아지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제물 같은 경우는 각을 떠서 내장은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전체를 다 태웁니다. 그리고 이 재를 또 활용을 하죠. 어떻게?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부정한 그릇을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이 재를 사용합니다. 민수기 5장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부정한 자 세 사람의 유형을 설명을 해요. 2절에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환자,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종류의 부류를 만약에 그 진영 가운데 있으면은 3절에 남녀를 불문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내요. 이 4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내진 사람을 나중에는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답이 민수기 19장입니다. 이 부정한 자들,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환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만 둡니까? 격리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이 대속의 의식,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이 죄를 속하는 부정한 것을 제하는 그러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하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이 잿물로 그 부정한 자가 씻고 그리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나오죠. 이러한 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또는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그 부정한 것을 다 없애주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43절에 12년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죠.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이 흐르는 피가 멈췄다는 것을 직감하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모든 자초지정을 그 여인에게 간증케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은 것은 내 옷자락을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48절에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무단히 에워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신앙은 도대체 자리를 잡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8년 된 이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공중에서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간증케 하고 그리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12년 12살 된 그 외동딸이 죽죠. 죽은 것을 지금 여기 5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바로 이 명령으로 인하여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죠. 원래 이 민수기 5장에 의한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옷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또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나죠. 또 이것 말고도 나병 환자의 케이스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때로는 명령을 해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문둥병 환자, 이 나병 환자도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민수기 5장에 의하면 그러나 반대로 되죠.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죠.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그 정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같이 연계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구약시대에 어떻게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하는 그 의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여기서 증거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그 정결 의식을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죄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속죄 양을 죽이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민수기 19장은 매우 중요하고 이 암송아지의 이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붉은 암송아지는 여기 2절에 보면 흠이 없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 암송아지를 모세에게로 끌어오게 하라. 그리고 모세 너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 다음에 4절에 그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를 향하여 7번 뿌리고 또 5절에 그 암소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사를 돼 어떤 그 가죽, 고기, 피, 똥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다 불사를 한 얘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를 행하기 위하여 백향목, 우술조, 홍색실을 마찬가지 이 불사를 때 모두 다 태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전부 다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남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일에 이 정결의식에 참가했던 제사장,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 그리고 이 죄를 모은 자 모두가 다 부정한 자니까 이 부정을 씻는 물로 자기 몸을 씻으라. 그 다음에 나 정결하게 되리라. 그런데 저녁까지는 부정하리라. 저녁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결하게 그 잿물로 다 씻고 난 다음에 저녁이 지난 다음에나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자, 그리고 죄를 모은 자 모두가 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유인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는 흠이 먼저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대속함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하고 돈을 진정으로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없어질 것이야. 없어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들 생명을 잃으면 어디에다 그 돈을 쓸 겁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주 당연하게 돈과 생명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없어지는 은금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로 모이는 그러한 무리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암송아지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죄는 오직 붉은 암송아지의 죄만 요구가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주셨죠.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유일한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나 죄가 없으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마찬가지 다른 어떤 제물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생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죠. 그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부정을 씻는 물로 만드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하죠. 보통들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행할 때는 그때 그 순간에 죄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죄나 뭐 범한 죄나 제사장의 직분을 하기 전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제물에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 순간에 제사장의 죄가 사라집니다. 다른 어떠한 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 속죄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이 그 손에 그 죄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제사장이 마찬가지 죽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 그 동시에 죄가 전가가 되죠. 그 어린 양이나 소의 전가가 되죠.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죽을 때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 태워진 그 재로 인하여 잿물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게 되죠. 다시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은 과거의 역사로 지금 현재 아니면 미래 그 죄인의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고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죠? 우리의 죄 사함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은 2000년 전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과거의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속죄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이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과 법의 율례는 읽어맞고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 네 번째로 이 정결의식은 대속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자, 또 죄를 거둔 자, 모든 자가 다 같이 그 잿물로 몸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얻게 되죠. 바로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요. 오늘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죽음과 그리고 그의 죄로 그 잿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정결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는 제단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습니다. 보통은 다 제단에서 죽죠. 그죠? 제단에서.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나왔듯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지금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주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우리의 죄값을 치루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에 의하여 그 공의가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엘리라고 부르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순간 남기는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쭉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대속 제물이 스스로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예표가 성취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선물, 은사란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는 존재입니다. 여기 민수기 19장에 11절 보면은 11절부터 시체를 만지는 자에 대한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쭉 나오는데, 광야 행진을 할 때 시체는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서 싸울 만한 장정이 60만 3,550명이죠. 민수기 1장, 2장에 게시된 그 인원수입니다. 근데 그 인원수에서 2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을 빼고 40년으로 나누면은 하루에 대략 42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특이한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20세 이상 남자만을 계수했을 때 그런 것이고, 그의 배우자들을 만약에 했을 때는 이것보다 최소한 2배는 되겠죠. 그러면은 84명이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는 그 대속의 의식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부에게.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역사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 그의 재,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요,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악한 시대에 이 믿음을 저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민수기 19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2000년 전에 성취하신 대속의 역사의 그 능력이, 효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에 싹신 죽음이 늘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시체는 늘 우리의 눈앞에 다가옵니다. 각 개인의 종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예측하는 우주적인 종말,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찬송으로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받은 은혜의 선물,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서 받는 영생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붉은 암송아지, 그의 죽음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유출증에 있는 여인과 같은 우리,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정결함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